우리는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의 한 부분을 읽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그 시브리 문학의 섹스피어라고 할 만큼 이사야 그 문학은 굉장히 뛰어납니다. 신약 성경에서 다른 어떤 구약의 성경을 인용한 것보다 더 많이 이사야서를 인용했습니다. 세례 요한이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인용하면서 이제 사역을 시작했고, 예수님도 광야에서 이사야의 예언을 읽으면서 이제 그 죄에 억눌려 있던 백성들의 해방을 선포하면서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불행한 선지자였습니다. 이사야 6장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는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선지자로 부름받아서 이후 4명의 왕이 통치하는 기간 동안 사역하다가 므낫세 왕 통치 시절에 이제 그 히브리서 11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묶여서 산채로 톱으로 썰어서 죽임당했던, 순교했던 선지자입니다. 자, 이 우시야라는 왕 52년 동안 통치했는데 이사야 선지자가 부름받았을 때가 우시야가 죽던 해였어요. 근데 우시야의 그 말로는 비참했습니다. 그는 교만했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을 멸시했습니다. 성소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는 일은 제사장이 해야 될 일인데, 이 우시야 왕이 향로를 붙잡고 향단에 제사를 분향을 하려고 하니까 제사장들이 말렸어요. 그것은 왕이 할 일이 아닙니다. 이 제사장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그렇게 말렸는데 왕이 권력으로 찍어 누르고 분노하고 향단에 불을 붙였는데 그만 이마에 문둥병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말려는 별궁에 갇혀서 지냈던 비련한 왕입니다. 우시야가 죽자 그 아들 요담이 6년간 통치했고, 그 다음에 우시야의 손자 아하스가 16년간 통치했는데, 사실 아하스 왕은 우시야 왕보다 더 사악한 사람이었어요. 그는 우상 숭배를 했는데 그가 좋아했던 우상은 인신 제사를 드리는 몰렉의 우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하스 왕 통치에 왕자들이 잡혀서 이 악신에게 제물로 드려졌던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었는데, 지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히스기야 통치 때 일어났던 일입니다. 자, 히스기야 통치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히스기야가 왕이 된 지 4년 만에 북왕국 이스라엘에 아수르가 쳐들어옵니다. 그리고 3년 동안을 저항하다가 이제 북왕국 이스라엘은 멸망당합니다. 그리고 이 아수르는 북왕국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사마리아에 있는 모든 백성들을 다 아수리아로 종으로 잡아가고 난 다음에 남진에서 예루살렘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지금 히스기야가 왕이 되었는데 지금 온통 국토는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이때 상황을 기록한 것이 이사야 29장, 30장, 31장의 말씀입니다. 29장 1절 바로 앞에 보면 여러분 성경을 찾아보신 분은 한번 보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슬프다 아리엘이여 아리엘이여 다윗이 친 성읍이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아리엘은 예루살렘입니다. 아수르가 유다를 침략할 때 이제 예루살렘은 풍전등화와 같았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슬프다, 예루살렘이 참 슬프구나, 그렇게 한탄하면서 애가를 지었습니다. 불렀습니다.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면 왕은 선지자의 조언을 받아서 하나님이 지금 무엇을 원하시는지, 어떻게 그 위기를 극복해야 될지
그 중지를 모아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리고 문제를 해결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히스기야 왕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자 히스기야가 한 일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볼까요? 히스기야가 어떤 일을 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패역한 자식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이 계교를 베푸나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며 맹약을 맺으나 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죄의 죄를 더하도다. 그들이 바로의 세력 안에서 스스로 강하려 하여 애굽의 그를 피하려 하여 애굽으로 내려갔으되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바로의 세력이 너의 수치가 되며 애굽의 그늘의 피함이 너희의 수욕이 될 것이라. 전쟁이 일어나고 위기가 닥치자 히스기야 왕은 문무백관들을 불러놓고 이제 상의를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위기를 극복할 것인가?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결정을 합니다. 애굽과 화친해서 애굽의 군대를 동원해서 예루살렘과 유다를 보호하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사실 애굽의 군대를 동원해서 아수르와 맞서 싸우는 것은 굉장히 합리적입니다. 왜냐면요, 아수르는 지금 이렇게 그 지도로 보면 유다를 중심으로 해서 이 동쪽, 북동쪽에 있는 그 나라예요. 지금의 이라크입니다. 이라크를 기반으로 해서 거대한 제국이 이제 팽창하면서 남쪽으로 서남쪽으로 해서 진격해 들어옵니다.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유다를 멸망시키고 결국 애굽까지 갈 거예요. 근데 애굽은 옛날부터 아주 거대한 제국입니다. 새로운 신흥 세력이 이제 전쟁을 일으키면서 주변 국가들을 복속하니까 애굽은 역시 전투 태세를 갖추고 있었어요. 애굽은 그 아수르 세력을 막아내야 되겠죠. 그러니까 애굽과 아수르는 전쟁할 수밖에 없어요. 애굽을 동원해서 유다를 지키려고 하는 것은 사실은 현명한 생각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문제가 현명하지 않다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러냐? 2절 말씀을 볼까요? 2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바로의 세력 안에서 스스로 강하려 하여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 하여 애굽으로 내려갔으되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도다. 자, 무슨 말이냐면 애굽 세력을 끌어들이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먼저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애굽 세력을 끌어들여도 됩니까? 하나님이 기도하고 하나님이 오케이 하면 끌어들이면 되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자신의 지혜와 그리고 인간의 꾀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좋지 않게 보셨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도 이와 같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문제가 우리 앞에 항상 닥칩니다. 저에게도 그렇고 여러분들에게도 그렇고 우리 장로님에게도 그렇고 우리가 문제가 우리에게 항상 와요. 그럼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묻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면 그대로 순종하고 따르면 문제를 극복하고 더 나은 축복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고 그 축복 가운데 살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어떡합니까? 먼저 문제를 해결하려고 문제에 뛰어들어갑니다. 그렇죠? 문제에 뛰어들어가서 문제를 해결하라고 동분서주합니다. 사람들을 만나고 투자를 유치해오고 그리고 누군가의 도움을 구하고 은행을 찾아가고 그런 것들 좋아요. 그건 나쁜 거 아닙니다. 그런데 먼저 하나님 앞에 질문하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라고 해야 되는데 우리는 먼저 문제 가운데 들어가서 아이고 안 되겠구나, 복잡하구나, 그러니까 기도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잘못됐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먼저 기도하고 그리고 응답받고 행동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유다에게 닥친 저주의 원인을 두 가지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절과 3절에 보면 첫 번째,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애굽을 의지했다. 그래서 저주가 임했다. 두 번째, 하나님께 묻지 않고 인간의 지혜를 총동원해서 뭔가 시도한 것, 그것이 저주의 원인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사야 31장 1절에 가보면 이제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의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과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인간의 지혜를 가지고 뭔가 해결하려고 하는 것 좋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묻고 난 다음에 해결해야 된다는 것, 이것이 순서예요. 그 순서를 기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지난주 설교한 거 기억나시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한 지 2달 반 정도 되었을 때입니다. 광야를 지나가고 있을 때 물이 없었습니다. 뜨거운 태양볕 아래 물이 없어서 사람들은 땀이 비처럼 쏟아지는데 갈증은 더 심해지고 아이들은 물을 달라고 아우성칩니다. 그런데 물이 없어요. 그래서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왜 우리를 이 광야로 몰아내어 우리로 하여금 죽게 하느냐? 우리가 죽었더라면 오히려 행복했을 텐데 라는 이야기에, 이 부분이 오해라고 말씀드렸죠 지난주에. 그럼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어낸 게 아니에요. 누가 광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몰아냈습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해서 광야로 보냈습니다. 근데 그 광야에 물이 없어요. 하나님이 보냈는데 물이 없는 곳에 보내서 죽게 하시려고 보냈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반드시 그들에게 물을 주시고 살게 하실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 땅에 보내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힘든 시간을 보내는 것,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힘든 시간을 보내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는 것,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경륜과 작정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면서 물이 없었는데 사실은 반석 밑에 물이 흐르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때가 되면, 시간이 되면 모세를 향해서, 야, 지팡이를 향해서 반석을 명해서 물을 내라, 그리고 백성들에게 먹여라 말씀하실 거예요. 이때까지 우리는 기다려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세요. 히스기야가 왕이 되었을 때 북왕국 이스라엘은 멸망했고, 그리고 남왕국 유다마저도 지금 전쟁의 소용돌이가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보호해 주실 것인데, 그런데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살아야 되는데, 다른 사람을 의지하고 돈을 의지하고 권력을 의지하고 하나님 의지하는 것보다 다른 것 의지하는 것이 더 쉬워 보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맡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 그 히스기야 왕이 통치했던 그 백성들, 다 바꿔 말하면 이사야 선지자가 메시지를 선포했는데 그 이사야의 청중들, 그 청중들이 어떠했는지 본문 9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볼까요? 우리 본문 9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대저 이는 패역한 백성이요 거짓말하는 자식들이요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들이라. 그들이 선견자들에게 이르기를 선견하지 말라. 선지자에게 이르기를 우리에게 바른 것을 보이지 말라. 우리에게 부드러운 말을 하라. 거짓된 것을 보이라. 너희는 바른 길을 버리고 첩경에서 돌이키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우리 앞에서 떠나시게 하라 하는도다. 이러므로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이 말을 업신여기고 압박과 허망을 믿어 그것을 의지하니 이 죄악이 너희에게 마치 무너지려고 터진 담이 불쑥 나와 순식간에 무너짐 같게 되리라 하셨은즉 그가 이 나라를 무너뜨리시되 토기장이가 그릇을 깨뜨림같이 아낌없이 부수시리니 그 조각 중에서 아궁이에서 불을 붙이거나 물 웅덩이에서 물을 뜰 것도 얻지 못하리라. 이것이 바로 이사야 선지자의 청중들입니다. 히스기야의 백성들입니다. 서론의제가 이사야 선지자는 우시야 왕이 통치했던 시대의 선지자로 이제 부름받았다고 이야기했어요. 우시야 왕은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조롱했습니다. 교만했습니다. 그런데요, 우시야 왕, 그 다음 아몬, 그 다음 아하스, 그 다음 히스기야, 그 다음 므낫세가 이렇게 되는데 사실 점점 사회는 악해지고 사회는 점점 더 사악한 사람들이 득세했던 그런 시대였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 우시야가 하나님을 멸시하다 나병이 걸려서 별궁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이 공격을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그러면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와야 되는데 결코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죄의 심각성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회개하지 않은 죄는 점점 더 그 죄의 강도가 사악해지게 돼 있어요. 우리가 지금부터 시작해서 20년 전 혹은 40년 전, 젊은 사람들은 기억이 안 나겠지만 여러분 40년 전과 지금과 비교해 보면요, 그래서 40년 전에는 순박하고 순진했어. 죄를 진 사람들도 있었지만 오늘날처럼 그렇게 파렴치하지 않았습니다. 죄를 지으면 사람들은 얼굴이 시뻘개지고 창피해서 고개를 못 들어야 되는데 오늘날은 죄진 사람이 오히려 더 떳떳합니다. 오히려 더 큰 소리 칩니다. 왜냐하면 법이 그렇게 하도록 유도하기 때문에 그래요. 누군가가 잘못했다 법에 저촉을 받아서 걸리면요, 일단 아니라고 강하게 오리발을 내물고 보는 거예요. 그 기업의 이사인가요? 무슨 경기도 무슨 부지사였던 사람이 잡혔는데 법인 카드를 썼냐? 안 썼다. 안 썼습니다. 그러다가 구속됐어요. 여러분, 어쨌든 오늘날 우리 시대는 점점 더 사악해진 시대입니다. 하나님은 이사야의 청중들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패역한 백성이요, 거짓말하는 자식들이요,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들이라 이야기합니다. 이런 백성의 지도자인 히스기야 왕은 얼마나 가슴이 답답했을까요? 정신을 차리고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되는데 이 당시의 전체적인 영적인 흐름은요, 이렇게 혼탁했습니다. 이 백성들이 선지자 이사야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선견자에게 선견하지 말라. 선지자에게 바른 것을 보이지 말고 선지자에게 요구하는 것이 부드러운 말을 하라, 거짓을 말하라, 그리고 내 귀에 듣기 좋은 말만 해라. 이렇게 요구하는 거예요. 노골적으로. 구약성경에 선견자와 선지자가 따로 있어요. 선견자는 영어로 foresight입니다. 미리 보는 사람, 미래일을 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미래일을 보게 하십니다. 사무엘이
이 사울을 만나서 기름 부어서 왕을 삼을 때 사무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선견자다. 네가 지금 찾고 있는 나귀를 내가 어디 있는지 안다. 따라와라. 그러면서 이 사울이 찾고 있는 나귀를 어디 있는지 알려주고요.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을 삼습니다. 어쨌든 당시 백성들은 귀에 듣기 좋은 말만 요구했습니다. 어쩌면 이사야 청중들은 오늘날 성도들과 동일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교회에서 선포되는 메시지는 귀에 듣기 좋은 말, 축복을 선포하는 말, 치유와 회복의 말, 긍정적인 말, 복도 주는 말, 그런 말들만 가득 차 있습니다. 물론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격려를 받고 용기를 받고 그리고 이 세상에서 힘든 세상에서 새롭게 믿음으로 싸워 나갈 수 있도록 에너지를 받는 것 중요합니다.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죄를 지었는데 죄에 대해서 지적 한마디 하지 않고 죄를 지은 그 사람에게도 축복만 선포한다면 이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준 두 번째 교훈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항상 기억하고 거룩하고 성실하게 성결하게 살아가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믿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을 날마다 십자가의 보혈 안에서 돌아봐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지은 죄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로 말미암아 깨끗이 씻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은혜 가운데 살아가야 돼요. 그런데 천주교인과 합쳐서 기독교인이라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사람 우리나라에 5천만 인구 중에 한 1,000만은 될까요? 그럼 5명 중에 1명은 크리스찬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거룩하고 성결하게 살아간다면 5명 중에 1명이 거룩하고 성결하면 이 땅이 살기 좋은 곳이 되어야 되는데 크리스찬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땅의 도덕 수준은 정말 창피하리만큼 어처구니 없습니다. 요즘 드라마에 보면요, 사악한 사람들은 전부 다 대부분이 교회와 연관이 있어요. 성경을 읽고 성경 공부하고 기도하는데 정말 파렴치한 사람이야. 뻔뻔한 사람이고 비도덕한 사람이고 그 권력을 이용해서 돈을 사라고 탈취하는 사람들을 기독교인, 아니 그것도 노골적으로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사람으로 표현합니다. 정말 어쩌면 그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 드라마를 보는 사람들은 성경을 읽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저렇게 뻔뻔하고 파렴치하구나, 이런 이런 생각을 은연중에 품도록 하는 것, 각인시켜주는 것 같아서 정말 안타깝습니다. 하워드 스나이더라는 사람이 쓴 책에 보면요, 이 하나님의 나라에 5가지 필수 요소가 있어요. 5가지, 하나님 나라 백성에 5가지 필수 요소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요, 복음의 거시적인 차원이에요. 개인적인 구원을 넘어서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은 이 세상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두 번째는 성경 말씀이 모든 영역에서 기준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성경 말씀을 이 기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백성 성경 말씀이 기준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 성경이 아니라 도덕과 양심과 법과 그리고 돈이 기준이에요. 이 세상이 법이 기준이다 보니까요, 법으로 이 범법자 그리고 범법하지 않은 사람, 정당한 사람을 평가하는데 법을 아는 사람은 아무리 나쁜 짓을 저지르고 잘못해도 법적인 그 제재를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법을 잘 아는 파렴치한 사람을 대변해주는 역할을 하고 선량한 소시민에게 조그만 그것이라도 올가매어서 그들로 하여금 일어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법이에요. 그러니까 기준은 성경 말씀입니다. 세 번째는 역사의식이고, 네 번째는 하나님 나라의 윤리이고, 다섯 번째는
그 문화에 대한 기독교적 관점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그 중요한 것은 제가 윤리, 기독교인의 윤리를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요, 세상의 윤리가 아니라 십자가의 윤리를 갖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의 윤리는 뭐냐? 한마디 말해서 죄를 지적하고 죄에서 떠나고 회개하는 사람, 그 사람이 십자가의 윤리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누가 지옥 갑니까? 죄인이 지옥 가요. 누가 천국 갑니까? 죄를 용서받은 사람이 천국 가요. 제가 지금 말하려는 핵심은 뭐냐면요, 예수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았다는 것, 예수 천당 불신 지옥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요, 죄를 용서받았기 때문에, 죄가 없기 때문에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러나 이 세상에 죄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잖아요. 죄인을, 그 죄를 용서해 주실 분은 예수님이고, 예수님 믿고 죄를 용서받았기 때문에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자신이 크리스찬이라고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탐욕과 음란과 거짓과 동성애와 돈의 노예가 되어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둘 중 하나예요. 자신이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그가 믿는 예수는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가 아니든지, 두 번째는 사탄의 자녀임을 모른 채 속고 있든지, 둘 중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동성애를 지지합니다 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에서는 동성애가 죄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 성경에서 말하는 죄를 지지하면서 어떻게 크리스찬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회개하지 않는 죄인은 예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죄인은 스스로가 지옥에 천국문이 활짝 열려 있다고 하더라도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빛과 어둠이 공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가 필요한 것은 예수께서 흘리신 보혈 때문에, 그 보혈로 인해서 죄를 용서해 주시는 사죄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날, 옛날에는 불신 지옥, 예수 천당이라고 이야기해서 사람들이 은혜를 받았는지 몰라도요, 오늘날 예수만 믿어야 천국 갑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다 거부해요. 예수 믿는 쟤 보니까 나보다 나쁘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날 죄를 용서받아야지 천국 갑니다 라고 선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본문으로 들어가 볼까요?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을 거부했던 그 백성들을 어떻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까? 14절 말씀 보니까 토기장이가 그릇을 깨뜨린 같이 아낌없이 다 부숴버리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 또한 히스기야에게 주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히스기야는 지금 이런 백성들의 틈바구니 속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따르고 하나님께 순종하기가 얼마나 어려웠는지 그것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이 혼탁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 아래 다시 다가가야 될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지금 히스기야가 통치하는 그 나라에 전쟁이 있어요. 전쟁이 심각합니다. 애굽을 통해서 이제 전쟁을 만회해 보려고 하는데 전쟁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거늘, 너희가 원치 아니하고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가 말 타고 도망하리라 하였으므로 너희가 도망할 것이요 또 이르기를 우리가 빠른 짐승을 타리라 하였으므로 너희는 쫓는 자들이 빠르리니, 한 사람이 꾸짖은즉 1000사람이 도망하겠고 5이 꾸짖은즉 너희가 다 도망하고 너희 남은 자는 겨우 산꼭대기 깃대 같겠고 산마루의 기치 같으리라 하셨느니라. 자,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히스기야 왕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15절 말씀에 하나님 앞에 조용히 있으라,
잠잠하고 여호와를 신뢰하라. 여기서 오늘 설교의 제목을 잡았습니다. 지금 전쟁의 소용돌이의 혼란과 혼탁과 압박과 고통이 가중되고 있을 때 시스기야는 하나님께 묻지 않고 애국과 화친하려고 했는데 그것이 문제 해결의 초점이 될 수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시스기야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침묵하라는 이야기예요. 북왕국 이스라엘은 멸망당했습니다. 여전히 아수르의 수많은 병사들이 예루살렘을 진격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전쟁은 지금 끝나지 않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시스기야에게 하시는 말씀, 잠잠하고 여호와를 신뢰하라. 네가 문제를 해결하려고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고 애굽을 끌어들였지만 그것 가지고 네가 그 전쟁을 이길 수 없지 않았느냐? 이제는 나에게 맡기고 잠잠하라, 신뢰하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 말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주시는 말씀입니다. 잠잠하고 하나님 앞에 기다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려운 일 당하고 억울한 일 당하고 우리들이 극복할 수 없는 힘든 일이 있을 때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려고 동문서주한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잠잠히 기다리고 하나님을 기대하면, 하나님 앞에 침묵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풀어주실 줄을 믿습니다. 마더 테레사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침묵의 순간은 하나님께서 고역 가운데 말씀하시는 때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잠잠하라, 고요하라 말씀하시면서 하실 때 하나님께서 지금 뭔가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언젠가 말씀드렸듯이 모죽이라는 중국의 대나무가 있어요. 이 모죽이라는 대나무는요, 이 씨앗을 뿌리면 1년이 지나도 2년이 지나도 싹이 나오지가 않아. 5년쯤 되면 갑자기 싹이 나더니 하루에도 몇 센티미터씩 쭉쭉 눈으로 크는 게 보인대요. 그렇게 커가더니 몇 미터씩 쫙 큰 나무가 된대요. 그래서 얼마까지 자라느냐? 25m까지 자란대. 25m. 얼마나 커요? 5년 동안 자라지 않더니 어느 순간에 그렇게 자라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5년 동안 자라지 않을 때 자라지 않은 게 아니에요. 이 모죽은 땅속에 뿌리를 키우고 그리고 뿌리를 아주 견고하게 땅 깊이 멀리 뻗어가고 있는 거예요. 때가 되니까 다른 식물보다 더 빨리 그리고 더 높이 커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침묵하고 기다려야 할 당위성이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응답의 시간은 하나님의 소관이에요. 아무리 우리가 급해도 하나님의 시간이 될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수가 없어요. 여러분, 어린아이를 임신하면 9개월 동안 엄마 뱃속에 있어야 되잖아요. 이 아이가 나 급해요, 빨리 나가고 싶어요. 그리고 빨리 나오면 칠삭동이 팔삭동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 그때가 바로 응답의 시간입니다. 그때 우리는 믿음을 점검하는 시간이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갖고 하나님을 신뢰해야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풀어주실 거예요. 욥을 보세요. 욥이 고난을 당했습니다. 어느 순간에 세 친구가 찾아와서 욥을 위로하다가 갑자기 돌변해서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한 명이 더 와서 4명이 욥을 계속해서 비난하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되니까 하나님께서 욥기 38장에 폭풍 가운데 나타나셔서 임재하셔서 그 욥을 지지해주고 욥을 비난했던 친구들, 그 4명의 친구들을 이제 책망하잖아요. 그래서 욥을 통해서 욥이 그들을 용서해 주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용서해 준 거예요. 요셉을 보세요. 그가 형님들의 미움을 받았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먼 타국에 팔려가서 말도 통하지 않는 그 사람들 틈에서 노예가 되었습니다. 당시 노예는 말하는 짐승이에요. 노예의 등에는 채찍질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날마다 요셉은 나빠졌고 더 나빠졌습니다. 언제까지? 강간 미수범이 돼서 감옥에 갇힐 때까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날마다 조금 더 좋아지고 비전이 보이면 희망이 있는데 날마다 점점 더 나빠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비참한가요? 그런데 그 시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시간이었습니다. 누구와? 욥과. 우리들과 지금 비전이 보이지 않는 그 순간, 하나님이 침묵하신 그 순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시간임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요셉은 단 한 번의 승진으로 애굽의 2인자가 되었어요. 이것이 침묵이 주는 축복입니다. 침묵은 또 다른 의미의 기도 응답이에요.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우리는 잠잠히 여호와를 신뢰하라는 제목으로 이사야 선지자의 메시지를 통해서 히스기야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히스기야는 문제가 생겼을 때 자신의 지혜와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힘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발벗고 나갔고 애굽을 이제 동원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는데 사실은 그것이 하나님 앞에 잘못이었어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 지식과 내 이 모든 것을 동원하는 것 좋습니다. 주님은 그것을 책망한 것이 아니라 거기에 나아가기 전에 하나님 앞에 묻지 않은 것을 책망했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 앞에 묻고 그 문제를 해결함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점검하면서 회개하고 믿음으로 살아가고 거룩하게 살아가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 생각한 것은 본문을 주신 교훈은 하나님의 침묵하실 때예요.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 그때는 하나님이 일하실 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는 어떤 때냐?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전혀 미동도 없고 그리고 아무런 변화도 없을 때, 정말 답답하고 힘들고 어려운 시기가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예요. 그런데 그때 내가 할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단지 한 가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고 기다리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18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1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나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여기 보니까 침묵의 시간, 하나님이 말씀 안 하는 시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을 기다리는, 우리가 기다리는 시간인 줄 알았더니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침묵하는 그 시간은 누가 기다리는 시간이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기다리는 시간이에요. 믿습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기다리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하나님께서 축복을 예비해 주셨. 그래서 그 축복의 시간이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회복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